오늘 이제 오전에 와가지고 점심 식사라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조경재 집사님이 신천지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한참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건빵도 안 받고 물티슈도 안 받고 막 그러더니 예,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만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앞에 세워서 예수님 팔아가지고 장사하면서, 예수님은 막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근데 피조물인 예수, 인간 예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너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고, 눈과 귀를 지금 가리고 있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건빵을 받더라고요. 받겠다고 하면서 연락하겠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연락처 주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복이 있고 행복한 건데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내려오면서 주님, 나 같은 게 뭐 볼 것도 없는 걸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감동이 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네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를 피 흘리고 사서 네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이 그냥 내려오면서 막, 그래가지고 아유 주여,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지요. 우리가 뭐 볼 게 있습니까? 내놓을 거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신약의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까지 행위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행위 언약 딱 그 한 가지를 줬어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뭐든지 다 먹어라. 딱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먹는 게 막 널렸는데, 진짜 다 먹을 건데 그거 욕심낸 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막은 거야.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행위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더 이상 행위언약을 맺을 수가 없어. 우리는 못 지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도 못 지키는데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제 복음 은혜 언약 시대예요. 복음을 구약에도 있어요. 근데 명확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셔서 모형과 그림자로 계셔서 계속 소개됐지만 모르는 거지.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보면 구약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충만해요. 그리고 신약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신 예수님,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구약과 신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까지가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은혜 언약 시대라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새 세대 신약이죠. 새 세대는, 신약은 신약 세대, 새 세대가 동일한 언약을 가진 옛 세대 구약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지만 우월한 게 있어요. 동일한 은혜 언약을 받았지만 우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옛 세대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든지 어떤 족장이라든지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한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셨죠. 히브리서 그래서 3장 5,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은 종으로서 충성하셨어요. 신실했어요. 충성하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이 간을 떼어줬다든지 뭐 이게 조직이 맞아서 콩팥을 떼어줬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를 어떻게 있겠어요? 예? 자기 생명 같은 걸 떼어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을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않을 정도로 사랑하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들로서 충성하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이런 분들은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옛세대보다 새세대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구약은 그림자의 모습이라면 실체잖아요. 신약 시대, 새 세대는 그래서 우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 세대는 모형과 그림자요, 새 세대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새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냥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시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시작할 때 30세에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러 가셨죠. 물에서 세례받으시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받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으로 성gen에 계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오늘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검사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집사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도 1999년 은하철도 999가 아니게요, 여러분. 이 1999년 그때 11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쫙 보면서 저의 실체가 다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지가 다 보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뭘 하겠냔 말이에요. 무슨 큰 은혜를 끼치고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혜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뭐 조금 일했다고 해서 그게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성령의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장로님은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의 경쟁을 붙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자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부서 섬기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성기 집사 인물이 좋지만 성령 충만하시. 오늘 기도 잘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동행일기 쓰시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배울 그 동행일기를 40일 동안 지금 쓰고 있어요. 깨트리지 말고 평생 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안수 집사님이 나중에 자기 영광 다 취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성령 충만한 안수 집사님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실체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아. 그냥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요. 우리의 가슴에 뿌려지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목사님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전쟁이 이렇게 치열합니까? 육이 있기 때문에. 영은 보혈 피를 씻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죄성, 악성이 육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어요. 국지전이라고 하죠. 작은 전쟁이 계속 우리 안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저도 싸우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사탄보다도 내 자신과 이 안에서 내면의 싸움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이깁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게 참 안 돼가지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런데 갑자기 뭘 보여주시냐면 어린아이가 딱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가 큰 돌을 치우려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못 치우잖아. 근데 막 혼자 막 끙끙 매고 막 혼자 막 밀고 안 돼. 꼼짝도 안 해. 근데 그때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거 쉽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대장 되셔서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 이기지.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 못 이겨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긴 싸우는데 노력 가지고만 안 돼. 못 이겨요.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내 육을 어떻게 이겨요? 욕망을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부탁하고 의지하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싸움의 승리 비법이에요. 세 번째는 새 세대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계시가 더 많아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새 세대와 구약 시대와 다른 점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계시가 더 많아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땅을 밟고 우리처럼 사셨어.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설교했지만 피곤하셔서 운물이 앉아서 쉬고 계시기도 하고 또 피곤해가지고 보트에서 잠자기도 하셨어요. 네, 피곤해 그것뿐 아니라 잠을 자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역이 바쁘고 힘들었는지 보트에서 이렇게 잠을 뒤에서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장자케 하시잖아요. 피곤하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힘들 때가 있으셨어요. 늘 뭐 충만해가지고 육을 입고 있는데 뭐 매일같이 슈퍼맨처럼 그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같으면 아프리카 여러분 가서 그냥 3년 살려고 하면 그것도 수도도 전기도 안 나오고 그냥 숟갈 하나 젓갈 하나 그 하나 있는 뭐 솥단지 하나 있는 아프리카 가면 그래요. 보호에 가면 그런 데 가서 살려고 하면 사시겠어요? 막 소똥 발라놓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 파리가 드글거리고 아이들 막 머리부터 다 붙어 있고 막 새파리가 그냥 그걸 살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나가는 게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면 그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못 나가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간 선교사님도 있어요. 할 게 없어서. 근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따라가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목숨처럼 사랑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서 1장 1절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서 어디든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계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장 3절 9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막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몇 마디만 하면 다 꼬꾸라졌어요. 근데 오늘 그 수가성 누님은 얼마나 질긴지 한 장 전체를 다 활용하셔도 안 넘어지네. 그 마지막에 깨졌지만 인간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강팍해. 어떤 분은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탁 주시면 그냥 바로 쓰러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막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냥 집회를 막 3박 4일 해도 안 깨지는 사람은 안 깨져. 아주 그냥 아주 그 공의에 놓고 절구에 나서 공의로 쪄도 그냥 안 벗겨져. 그냥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뺀질뺀질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그냥 한 번만 그냥 말씀하시면 그냥 다 엎어져가지고 은혜 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복 있는 인생이고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또 그분 안에 충만한 게 모든 것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그분이 완성하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옛세대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새 세대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들을 보시면 이 육체적이고 물체적인 형태로 대부분 다 계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완성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주변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성막을 그 앞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또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죠.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그림자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건데 그림자인데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음 한번 그림 볼까요? 그래서 이 모양 구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딱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게 번제단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실 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보여주고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 촛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임재에 계신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성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죠. 오늘날은요. 오늘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의 9장 10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12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두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실체가 오셔서 단번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내버리시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어디더라, 어느 나라인데 거기서 지진 나가지고 잿더미 속에 그냥 지진 무너져가지고 그 속에 깔려가지고 건물 자재 속에 깔려가지고 엄마가 애하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아기가 막 보채는 거예요. 막 목마르다고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칼로 있는 칼을 가지고 자기 애를 어디를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잘라가지고 그걸 애기를 먹이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더래. 그 아이만 살아 있고. 그런 게 신문에 난 적이,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사랑하니까 자기 피를 먹였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있던 일인데 폭탄 터지는데 엄마가 그냥 그 폭탄을 덮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살린 그런 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렇게 하죠? 아빠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또 불안해야지, 우리도. 엄마는 그냥 엎어져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지겨 이래가지고 그냥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죽는데 아빠들은 어디를 간지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찾는 거예요. 가족들 어디 갔냐 이러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6.25 때 피난 내려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아이가 가는데 아빠는 옆에 있고요. 폭탄이 옆에서 꽝 터지는데 아빠는 어디로 가는지 없더래.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막 있다가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나중에 아빠가 이제 와가지고 찾으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면 진짜 뭐 우리나라 중대장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소대원 살리려고 폭탄. 남자들도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엎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영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교과서 나오고. 아 그래 맞아요. 남성들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네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옛세대는 단 한 백성에게만 위한 것이지만 새세대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막 내 눈동자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로서 성경을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너무 악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은 민족도 작고 나라도 작아요. 메시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민족을 사랑하세요. 모든 민족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단 한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새 세대는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시편에 보시면 모든 민족, 모든 만민, 또 선지서에 보면 만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세대는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송정교회가 여러분 구미 송정교회 송정동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부흥하고 크게 되겠지만 이름은 송정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글로벌 처치가 돼야 돼. 세계적인 교회가 돼야 돼. 왜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이거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에게도 전해야겠지만 외국에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처치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목사의 개인의 비전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떤 개인의 그런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우리 교회 이시면 안 되고 주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 다 천국 가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아까 제가 전도하면서 정근한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천국에 가면 목사 따로 모이고 장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섭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근한 장로님이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서 미안하시니까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아들로 서요 여러분. 아들로. 목사들 따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따로 모이는 게 아니고 권사님 따로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아들 딸로 서는 거예요. 피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명이 목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글로벌 철치를 만들어야 돼. 세계적인 교회. 그 영혼을 구원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글로벌 처치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전교회 구원해 주세요. 뭐 이 구미 땅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돼서 세계 모든 만민과 구미 지역을 다 구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가 롯데마트로 갈지 어떻게 하겠어요? 롯데마트 교회가 큰 대형 롯데마트가 크더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주님이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욕심을 낸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세계적인 교회가 되자 이 얘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교회가 돼야 돼, 세계적인 교회. 그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보세요. 모든 민족에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 하나님 사랑하세요. 장자로서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우리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종족, 언어와 방언, 이게 뭐냐면 여러분 200 몇 개국 있잖아요. 근데 종족, 언어, 방언 막 이렇게 따지면 소수민족들 언어, 방언이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아요.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글로벌 처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성전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옛세대는 예비적인 반면 세대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물론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으니까 앞장서서 곧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가까이서.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쓰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테텔레스타이란 단어예요.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인데 영수증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마친,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죄를 다 우리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하러 가잖아요, 음식점에. 그래서 어떤 분이 카드로 딱 결제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쫙 따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 자범죄, 고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그냥 결제하셨어요. 다 이뤘단 말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짓는 죄, 성화로서의 죄가 있잖아요. 그거 회개해야죠. 원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돌이키면 보혈의 피를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게 언어상에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인데 이제 제가 40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간증자 두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일곱 번째로 옛세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새세대는 만민에게 부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성령님이 지도자들에게만 부어졌어요. 모세,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리더들에게만 70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부어졌어요.
지도자들에게만. 신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육체, 모든 만민. 요엘서 2장 18절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모든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부어주리는 단어를 원어상에 보면 영어 성경도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쏟아부어 주겠대. 마지막에 그냥 막 쏟아부어 주겠대.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꼭 닫아둔 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지고 성령이 강력한 그를 주장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 보혈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갖고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그게 안 돼 있어. 그거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말이 성령이 임하셔서 이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은 39장인가 거기 보면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 그래가지고 뛰어다녀요. 무릎 그래서 그것도 뛰어다닐 수 있어. 허리 뛰어다니기가 좀 불편하죠. 나중에는 어깨 나중에는 넘쳐가지고 헤엄칠 물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왔는데 딱 봐서 이렇게 해서 오늘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얼른 놀러 갔다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가.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신앙이 그래 없어요. 형식적으로 달아.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무릎까지 오면 뭔가 있긴 있다.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또 세상으로 가. 그리고 세간이 가면 허리쯤 가면 이제 이게 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갈등하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서 지배받으면 그냥 다 맡겨버려 통째로 그냥. 그리고서 그분께 맡기고 인도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번 가만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발목 정도인가 무릎 정도인가 아니면 나는 허리인가 나는 그냥 아예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가 완전히 그냥 나를 사로잡아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무릎, 이게 발목 정도 분들은 자꾸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뛰어다니고 또 타협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 받으면 점점 깊어지면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구미 땅 뒤집어 놓는 거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쉽게 하십니다. 경북 지역 뒤집어 놓는 거 성령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안 뒤집어지려고 하고 안 잡혀서 아직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막 그냥 그리고 다른 데 보고 뛰어다니려고 막 그냥 그쪽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를 못 사로잡아가지고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그걸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무디 목사님 하십니까? 그분은 백층에서 주님이 뛰어내려가면 뛰어내릴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로잡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붐을 일으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냥 간신히 그냥 막 억지로 신앙생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지배받는 그런 신앙생활 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